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8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창세 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닫힌 마음을 환히 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담대함으로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깃을 만질 때에 즉시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올릴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로 변하게 하시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필요와 아버지 또한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이국 땅에서 사역할 때에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정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우침과 믿음의 순종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18장 말씀은 땅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로마 제국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 이것은 아주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가 가만히 말해도 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릴 터인데 그러한 존재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른다.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 지른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큰 외침, 이 천사의 외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고대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짐으로 인해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말 것이고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외친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미래형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쳐야 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지는 해처럼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이 아닌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뭡니까? 로마 제국의 무너지는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표현을 가리켜서 신적 과거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그 일이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완성의 시점에서 보면 과거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을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신 일, 그리고 부르신 일, 의롭다 하신 일, 모두 과거의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건재했을지라도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무너졌도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을 사용하면서 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아직도 최강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이 두 눈이 있어야 되죠. 뭡니까? 이 땅을 영원히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말입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음행은요, 거의 대부분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음행이 만연했던 것은 사람들이 쾌락을 어떤 자기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기 때문이죠. 음행, 쾌락뿐만이 아니고 재물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성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었던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의 큰 특징은 쾌락이고 그리고 사치였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 정복했고요. 과도하게 징세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쾌락과 사치가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죠.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도, 어떤 가정도, 아니 어떤 개개인도 쾌락과 사치에 빠지면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인생과 가정, 사회를 세우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잘 유지하는 데도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멸망과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져야 할 어떤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에 말씀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된 삶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빠져나오십시오. 유혹이 있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교로 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로마 제국의 죄에다가 악교를 발라가지고 차곡차곡 쌓았더니 그것이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죄, 오만함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함.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부하고 강력한 나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우리 가정 잘 꾸려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로마 제국의 가치관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살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삶, 어떠한 예배하는 삶이요? 영과 진리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생활의 예배를 중심으로 실천하면 우리의 세속의 바람이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다. 그래서 이 매일 예배 더 잘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게 자꾸 권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배 함께 드리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의 예배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처소가 되게 해주셔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아버지 교회에서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정말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세상의 현혹들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영과 진리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